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아픔을 들고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픔을 들고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열왕기상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사르밧 과부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를 이야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있는 나라, 시돈이란 나라 사람이고요. 그곳에서 이 중심가에선 조금 먼 도시지만 사르밧이라고 하는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과부라고 하는 걸 보니까 결혼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아마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꿈을 꿨겠죠. 남편과 함께 가정을 꾸려가고 뭔가 또 자리 잡으려고 노력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기쁜 소식도 들렸겠죠.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게 되고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렇게 아들과 함께 세 식구가 오손도손 사르밧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정말 느닷없이 남편이 세상을 떠납니다.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슬픔이죠. 어쩌면 자신과 아들을 두고 떠난 남편, 슬프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세상을 떠난 남편이 꼭 내 탓인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슬퍼만 할 수는 없잖아요. 아들이 있으니까요. 추수의 계절이면 누구보다 부지런히 움직였을 거예요. 나 하나 먹는 게 아니라 내 아들도 먹여야 하니까 이 밭 가고 저 밭 가고 어떻게든지 남의 밭에서 기웃기웃 곡식을 주우면서 그렇게 노력하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시돈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동안은 밭에 가면 주울 곡식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구할 길이 없으니 항아리에 담아놓은 곡식이 조금씩 사라지는 거예요. 아마 굶는 날도 많았을 겁니다. 아들은 어떻게든 먹였겠지만 본인은 아마 최소한만 먹었겠죠. 그런데 더 이상 곡식을 구하지 못해서 이제 항아리에 마지막 딱 한 끼 분량이 남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지막에 이것으로 아들과 본인이 먹고 이제 죽어야겠다 생각을 한다고 하지만 아마 아들을 마지막으로 배불리 먹이고 싶었던 걸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말, 그걸 가지고 나에게 먼저 작은 떡을 만들어 와라. 어쨌든 그 말대로 했더니 놀라운 일을 경험하죠. 밀가루 항아리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시간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씩 마음이 놓입니다. 어쩌면 남편을 잃고 나서요, 처음으로 양식 걱정을 하지 않고 잠들기도 했을 거예요. 그때 이런 마음 가졌겠죠. 딱 지금만 같았으면 좋겠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아들이랑 이렇게 먹고 사는 걱정은 없이 이렇게만 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몸이 안 좋다는 거예요. 기운이 없습니다. 며칠 지나면 낫겠지, 좀 지나면 낫겠지, 평소보다 더 맛있게 빵을 해서 주기도 하고. 근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도 아들이 낫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아파집니다. 움직이기도 했던 아들이 이제는 병석에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좋아하던 빵도 먹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애만 태우는데, 그렇게 아들의 질병은 점점 심해지더니 결국 아들이 죽고 말아요. 아들이 그렇게 숨이 멎는 순간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일어나 보라고 눈 떠보라고 말하지만 아들은 대답이 없습니다. 엄마 좀 보라고 그렇게 말해도 이미 세상을 떠난 아들은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도 보내고 아들도 보낸 거죠.
이제 이 여인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기쁨도 소망도 심지어 생명도 이게 살아있는 게 산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그 집에 머물러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보이는 거예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소리치는 겁니다. 당신 때문이라고.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이런 재앙 생긴 거 아니냐고. 왜 그때 나한테 떡 만들어 오라 그랬냐고. 나 사실 그때 망설였다고. 아까웠다고. 그때 망설인 그 죄 때문에 지금 혹시 내 아들이 죽은 거냐고. 내가 그때 아까워했던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신 거냐고. 다 당신 때문이 아니냐고. 사실 남편 잃고 나서 아들 혼자 키우느라 아들이 짐스러운 마음도 있었다고. 그게 그렇게 큰 죄라서 내 아들 데려갔냐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를 원망하고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18절.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이 아들이 병들어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를 원망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자책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 어쩌면 이것이 사람들의 가장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면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돼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아픈 거고 지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 엘리야를 원망하고 있는 이 여인들처럼 사람들은 아픔이 찾아오면 원망할 대상을 찾기 시작합니다. 왜 흔히 미용실에서 하는 대화들 있잖아요. 남편 흉보고 시댁 흉보고, 진짜 문제가 있는 남편 시댁이 아니라 그냥 남 탓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삶이 좀 고단하니까, 지금 힘든 문제 저 사람 때문이고 내 마음이 힘든 건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야. 힘든 이유를 남에게서 찾기 시작합니다. 원망의 대상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문제가 찾아올 때면 덜컥 나 자신의 잘못인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문제의 아픔이 오면 내 속에 죄부터 찾아요. 내가 뭐 잘못한 건 아닌가? 이거 사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반사적으로 죄 속에 있는 죄부터 찾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가? 어떨 때는 성도님들이 많이 아프다는 얘기 들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그런가? 나도 모르게 후회와 반성문을 쓰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반응해요. 누군가 원망할 대상을 찾고, 그것도 아니면 나 자신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 원망하고 나 자신에게서 죄를 찾았는데 그게 답이 되던가,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나 자신을 자책했는데 그게 답이 되는가? 오늘 말씀은 이 질문과 같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은요, 엘리야를 원망할 때, 그리고 자신의 삶을 자책했는데 정작 그 문제를 해결되게 된 거는 그때가 아니라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할 때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 죄를 찾고 자책할 때 문제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 힘들지. 나도 모르게 원망이 생기지. 나도 모르게 나의 실수를 자책하게 되지. 그런데 그게 답이 되던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해주는 것, 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해결되거든요. 17장 21절 22절,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건대 이 아이의 영혼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이 여인은 아픔이 찾아왔을 때 사람을 원망해요. 자신을 자책합니다. 자신 안에 갇혀 있는 거죠. 그때는 여전히 아픔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그 모습에는 답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답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삶의 아픔은, 그 정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열매를 먹었거든요. 그들의 잘못이죠. 그들의 죄입니다. 그 결과 내 삶이 수치스러워졌어요. 자신을 숨기려고 합니다. 자신을 가리려고 해요. 심지어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숨으려고 해요. 창세기 3장 7절과 8절. 그들은 자기를 가리고 싶어 합니다.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을 엿보고 치마로 삼아요. 내 자신이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상나무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다고 숨어지나요? 그런다고 부끄러움이 가려지나요?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내 수치를 가리고 싶어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었는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말라버리잖아요. 그건 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지속적으로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가죽옷, 그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잘못은 아담과 하와가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는 답이 없어요. 사람들에겐 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를 탓하기 바쁘죠. 그 창세기 3장 12절이잖아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그 여자가 이 열매 줘서 내가 그런 거라고. 사람에게서 답을 찾으니까 답이 없다 보니 이젠 남들에게 혹시 저 사람인가? 저 사람 때문에 그런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답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서 없는 답, 남 탓을 해봐도 여전히 답이 없어요.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아픔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그 혈루증 앓던 여인 12년 동안 고생했어요. 할 거 다 해봤어요. 사람들 다 찾아가 봤어요. 그런데 정작 답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였어요. 예수님께 나올 때 그 아픔에 답을 찾습니다. 우리 인생의 답, 우리 아픔의 답,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 선명하죠. 아픔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아픔이 왔을 때 사람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것, 우린 이걸 기도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갇혀있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답은 거기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기도하는데요? 아픔과 답답한 문제 있을 때 기도하는데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그가 도대체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아픔이 왔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그의 기도, 정말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내 삶에 아픔이 찾아올 때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하는 법을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뭔가 어떤 의식이 있고 어떤 형식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뭔가 짜여진 형식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기도하는 법을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땐 저도 이제 부모님 어릴 땐 교회를 안 다니셨고 저도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명절이 되면 제사를 지내요. 그럼 제사는 이게 절차가 있고 형식이 있더라고요. 지방을 붙이고 또 뭐 절 몇 번 하고 뭐 수저를 옮기고 뭐 술을 따라가지고 향에다가 뭐 제일 기억나는 게 오른쪽으로 몇 번 돌리니 왼쪽으로 몇 번 돌리니 그거 해가지고 드리고 뭐 그런. 근데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내 마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엘리야는요, 하나님께 따지듯이 지금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20절,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부르짖는다는 게 이게 단순히 간절한 기도 이런 게 아니라 따지고 소리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우고하는 이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아들을 왜 죽게 했습니까? 하나님, 저 여기서 지내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왜 이 아픔이 있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저희 여인의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엘리야가 그 집에서 지내고 있잖아요. 그럼 그 아들 엘리야도 많이 대화를 했겠죠. 그 아이가 웃는 모습 봤겠죠. 아마 엘리야의 잔심부름도 도와줬을 거예요. 그 아이가 죽으니까 엘리야가요, 하나님께 처음 말하는 건 따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따져도 됩니까? 네, 따져도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원망해도 됩니까?
네, 하나님께 원망해도 됩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막연한 불만과 불평은 있지만 진지하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기도를 해도 추상적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내 마음은 너무 힘든데 그냥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를 쏟아내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주문입니다.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기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왜 이래요? 전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 전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고 일단 이거는 내 뜻대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소설가 박완서 선생님이 그분의 아들이 2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의대 이제 마치과 레지던트까지 하고 있었는데 그때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때 그 심정을 일기로 기록해놨는데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제 그 본인의 심정과 기도인데요. 내가 교만의 대가로 이렇게 비참해지고 그 고통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치자. 그러면 내 아들은 뭔가? 창창한 나이에 죽임을 당하는 건 가장 잔인한 최악의 벌이거늘 그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 벌을 받는단 말인가? 이 애미에게 죽음보다 무서운 벌을 주는데 이용하려고 그 아이를 그토록 준수하고 사랑 깊은 아이로 점지하셨단 말인가? 하나님이란 그럴 수도 있는 분인가? 사랑 그 자체란 하나님이 그것밖에 안 되는 분이라니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아니,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다시금 맹렬한 포악이 치밀었다. 이 아들이 죽었을 때가 1988년도거든요. 딱 88년도. 근데 이 아들이 죽고 얼마 되지 않아서 88 올림픽이 개막했어요. 그때 이런 글을 남깁니다. 오늘은 88 서울 올림픽의 개막식 날이다. 날씨는 쾌청하고 개막식도 잘 돼가는 모양이다. 딸, 사위, 손자들이 텔레비전으로 그 광경을 시청하면서 연방 탄성을 지르며 즐거워하고 있다. 그런 분위기를 회방 놓지 않을 만큼 대범해야 된다는 건 인내가 아니라 고투다. 그저 만만한 건 신이었다. 온종일 신을 죽였다. 죽이고 또 죽이고 100번 고쳐 죽여도 죽일 여지가 남아있는 신. 증오의 마지막 극치인 살인하겠다는 그 마음. 내 살인을 위해서라도 당신은 있어야 돼. 내가 원망할 대상이 있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당신은 존재해야 합니다. 아들이 왜 죽어야 하는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그럼 이러면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냐고 따지면서 하나님을 부정해요. 그런 신이라면 죽은 신이라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죽이고 또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 하나님은 이런 내 마음의 원망을 받기 위해서라도 계셔야 합니다. 이 얼마나 솔직한 기도입니까? 그러면서 또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기도 한 거예요. 주님, 당신을 사랑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믿어서도 아닙니다. 만에 하나라도 당신이 계실까봐, 계셔서 남은 내 식구 중에 누군가를 또 탐내실까봐 무서워서 바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그 누구에게 하는 말보다 솔직하게 하나님께 털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죠.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이 불경한 놈들 잡아 혼내주시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곁에서, 아니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 다 아시고 우리가 흘리지 못하는 눈물까지도 대신 울어주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계신데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속을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터져나오는 눈물을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눈물조차 흘리지 못하는 답답함을 모르시겠습니까? 아시니까 나는 못 울어도 그분이 대신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는 솔직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마음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요. 그때 하나님이 답을 열어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청소년 사역을 할 때요,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발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라는 말부터 먼저 해라. 아니, 안 믿어지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로 포장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럼 저는 기도를 이렇게 가르쳤어요. 정말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기도해 볼게요. 일단 저에게 믿을 수 있는 마음부터 주세요. 기도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전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라고 알려줍니다. 이런 솔직한 고백이 기도예요. 실제로 청소년 아이들 중에서 기도회를 갔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라고. 그래서 그 기도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시는 그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경험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왜요? 우리도 대화할 때 누군가 속이고 기만하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닫혀지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 있는 그대로 찾아오시는 거죠. 기도가 명절에 제사 지내듯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과 절차만 갖추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어떨 때는 말과 문장을 막 반복하면서 무슨 하나님께 대화하는 게 아니라 무슨 주문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주문도 아니고요, 형식도 아닙니다. 뭔가 어떤 영적인 깊이로 들어가기 위해서 막 내 마음을 입으로 고양시키기 위해서 막 같은 말을 반복하는 그런 주술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대화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픔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56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시니 내가 방황하는 거 하나님 그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가 흘리는 눈물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이 그 일기장에 내 아픔을 기록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남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문제와 아픔이 있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나아갑니까? 솔직한 마음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혹시나 내게 가장 편한 분이 친정엄마라면 그 친정엄마에게 말하듯이, 아니면 속상한 마음 내가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아니 그 친구에게조차 민망해서 말하지 못한 내용 우리 하나님께는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원하는 것 있는 그대로 기도하세요. 내가 검열하지 마시고, 이거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은데, 이건 너무 내 욕심 같은데, 내가 사전 검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기도하세요. 엘리야도요 가장 원초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지금 아이가 죽었어요. 하나님 저 사르밧 과부를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 주세요. 그것도 맞죠. 그런데 엘리야는 가장 원초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혼이 다시 들어가게 해주세요. 내 생각으로 재단하지 않고, 안 될 거라고 내가 사전 검열하지 않고 하나님께 원하는 거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열왕기상 17장 22절에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더니 하나님 있는 그대로 대답하십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재단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크기를 재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기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때 우리 삶을 만지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한다고 하나님이 다 주시지는 않아요. 하나님 뜻에 맞게 주시겠죠. 하나님의 크기로 주실 겁니다. 그럴수록 필요한 것, 나는 내가 원하는 것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날은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금요기도회 때 앉아서 기도하는데 목사도 마음에 욕심이 많거든요.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그룹 모임하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 또 우리 예배드리는데 기둥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뒤에서 몇 분이 졸면 그게 안 보입니다. 하나님, 기둥 없는 곳, 소그룹 모임 많이 할 수 있는 곳, 그런 좀 건물도 좀 삐까번쩍하고 그런 곳으로 가면 안 될까요? 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제 욕심인 걸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욕심인 걸 아니까. 근데 기도를 안 하고 있었어요. 욕심인 걸 아니까. 그런데 제가 기도를 안 한다고 그 욕심이 사라지는가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날은 금요 기도회 때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너 마음속에 있는 거 그거 있는 그대로 기도해. 왜 네가 욕심이라고 그거를 내려놓고 있냐? 있는 그대로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제 욕심을 만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 주셨던 마음이, 그래, 너 교회 건물을 위해서 기도하지, 그럼 너 성도들을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하냐? 하나님, 그게 답이군요. 그 욕심이 욕심이라고 생각하고 내려놓지 않고 그냥 기도하기도 못하니까 그냥 계속 둘 때는 여전히 그게 그렇게 남았는데, 그 문제 가지고 원하는 그대로 기도했더니 그 문제를 하나님이 만지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기도를 스케치에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화가가 스케치하는 거, 스케치한 대로 다 그림이 그려지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스케치를 하지만 나중에는 구도도 좀 달라지고 윤곽도 좀 달라지고, 우리의 기도는 스케치 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좀 있는 그대로 막 구하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모습으로 윤곽선을 만들어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색칠해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구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도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한 지체가 이번 수련회 때 열심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장로님들이 위에서 기도해 준 소리를 들으면서, 나 잘못 구해도 되겠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나는 잘못 구해도 하나님이 바르게 인도해 주시겠구나. 그러니 하나님께는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욕심은 욕심인 대로, 내가 원하는 거 원하는 대로 내가 사정 검열해서 다 잘라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모습 그대로 가지고 오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맞는 모습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 원하는 것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삶에서 그것을 만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원하는 대로 기도했더니, 엘리야처럼 우리도 원하는 것을 이루어준 하나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저처럼 야 그건 아니야 라고 새롭게 마음을 바꿔주신 하나님을 만나든지,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요, 고상하게 하는 형식도 아니고 종교적인 주문도 아닙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아바, 아버지. 아바가 히브리어인데 결국은 우리말로 하면 아빠 하나님이에요. 아빠. 그래서 아빠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털어놓는 거죠. 속상한 마음 있는 그대로. 제가 아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 제가 다 알죠 참. 집사님 한 분이 아침에 가끔씩 제가 볼 때가 있어요. 보면 한참 통화하고 있어요. 누군가 했더니 결혼한 딸이 그 아침에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 시시콜콜 이야기를 다 해요. 지금도 아빠랑 같이 앉아있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시콜콜 아빠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소희가 그렇게 있는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 격식보다 중요한 게 진실입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엔 누구에게나 아픔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견디기 힘들고, 때로는 정말 너무 아파서 나도 모르게 사람을 원망하고요, 내 속에서 죄를 찾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은 딸아 나에게로 와라, 아들아 내게로 와라. 그 마음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안다. 너의 삶 나는 회복시켜 줄 거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